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월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봐도 여러분 흐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맥이 끊긴다, 흐름이 끊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잘 되는 곳에는 항상 흐름과 박자가 있습니다. 이 흐름과 박자라고 하는 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순종의 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어디서 유튜브 듣고 여기저기 가서 어떤 신앙을, 진리를 동량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반복되는 그 공동체의 어떤 영적 흐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영적 흐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렇게 무협지 버전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 안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줄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월달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읽어가는데 그 창세기 안에 있는 말씀의 흐름과 또 그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자, 치고 나오는 박자, 기다리는 박자, 그 순종의 지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과 순종의 박자를 저희는 맞춰서 살아가는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큐티하신 본문이 어디죠? 창세기, 그렇죠, 3장이죠. 창세기 3장은 창세기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뼈아픈 챕터예요. 왜 창세기 전체 가운데 가장 뼈아픈 챕터냐면 그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요? 쫓겨가는 신라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들은 바위보다 무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솜털보다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같이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인간은 이 진리의 말씀에서 반드시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를 빼버리자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람 빠진 풍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전락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신라곤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 미혹하는데, 유혹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를 빼는 겁니다. 반드시 주일날 예배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나요? 반드시 헌금해야 되나요? 반드시 희생하고 반드시 헌신해야 되나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또한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반드시 전도하고 반드시 선교는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러한 회의적 질문들,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가 쏘아대는 이 회의적인 질문들이 바로 그 옛날 에덴에서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불화살이라는 사실을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저희 집에 요새 멋진 그 청년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남자 청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했지만 몸을 만든다고
운동을 해요. 제가 햄튼에 사니까 거기 헬스장이 있거든요. 짐이 있거든요.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게을러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게을러서 못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신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운동이라는 것이 되려면, 몸이 만들어지려면 이 규칙적으로 뭐죠? 웨이트를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이걸 들어줘야 되거든요. 48시간이 기준이잖아요. 48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근육에 텐션을 줘야 이게 몸이 이렇게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3일 만에 한 번, 4일 만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들면 몸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복잡한 런던의 삶에서 우리는 잃고 살아가는 게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제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내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나면서 아니 그 청년의 때 신앙의 리즈 시절이 지난 다음에 내 삶에서 어느새 사라져 버린 반드시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번 주 창세기 3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같이 좀 나누면서 이제 설교의 메시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보이셨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찬우? 그렇죠.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 그분은 감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같이 가봅시다. 자, 우리 재훈 집사님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입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감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은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둘째, 3일, 4일 쭉 매일 하나님은 감탄하시다가 여섯째 날 모든 것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좋은 거지. 누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감탄할 만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 아담의 삶이 어떻겠죠? 이번 주 큐티 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아담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It wasn't good for Adam. 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었지만 그 아담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 아담의 삶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또 다른 창조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어렵나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completion, 완성이 아닙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미완료고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료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었지만 아담의 삶에는 미완료된, 미완성된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아담의 삶에 필요했던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ongoing. 여러분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와 후서 쓰셨나요? 제가 2주 시간을 드렸는데 제가 한 명 확실하게 쓰신 분은 압니다. 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사도 바울이 이게 뭘 의미할까? 많은 해석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새 창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새 창조. 미완료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만들어 가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에서 있었던 똑같은 그 완벽하지 않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완료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미완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삶에서 뭐가 회복될까요? 감탄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뭔가 이미 완료된 삶 가운데 내 인생의 판 가운데서 왜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왜 나는 부모가, 왜 나는 가정이, 왜 나는 머리가, 왜 내 삶은 이런 것뿐이야? 라고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료의 창조, 컴플리션이 아니라 온고잉되고 있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빼내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더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이 역사를 바울은 설명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완벽한 거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과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평, 원망, 걱정, 염려가 있으세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첫 번째, 내가 거듭났는가? Am I born again? 두 번째, 하나님하고 내가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소통과 나눔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 나눔과 소통이라는 건 그분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박자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줄기와 맥락과 흐름이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한 번 옛날 부흥회 때 경험하는 그 한 번의 단타가 아닙니다. 신앙은 연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가는 박자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점진적인 창조, 완벽이 아니지만 미완의 현장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감탄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가족들이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좌우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죠. 또, 자, 다 보셨어요? 자, 강채연 보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근접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감탄과 감사가 나오나요? 아니면 한숨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깨달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불평과 원망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It was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셔서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를 처음 만납니다. 그때 아담이 보인 반응이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탄이에요. 저 여자가 나의 뼈에서 나로부터 나온 존재, 그러므로 너도 아닌 것이 나도 아닌 것이 우리도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아담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성경의 진리와 삶을 가르칠 때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는 말도 같은 원리인 겁니다. 하나에서 나온 거죠. 그러므로 뭐죠? 감탄인 거예요. 감탄. 요즘 저는 혼자 있다 보니까 내 뼈 중에 뼈가 없어가지고, 살 중에 살이 없어가지고 감탄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죠? 그래도 카톡으로나 이렇게 아내하고 그 대화를 하고 가족들하고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언가 문제를,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저지하고 나는 면피하는 이런 비겁함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1도 내 잘못이 인볼브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의 책임인 것처럼, 내 기도 부족인 것처럼, 나의 사랑과 희생이 부족한 것처럼 나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인볼브시켜서 그 상황과 사태를 전환시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들의 언어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원이 미안하네, 하품하네. 우리가 긴 설교 짧게 할게요, 우리 하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요, 탄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감탄하고 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감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세상이 창조냐 진화냐라는 논쟁이 있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화론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뭐냐면 by accident,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 네가 이 세상에 나온 거 by accident,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과 대척점을, 반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 창조론을 가진 사람들은 뭐는 아니고 뭐는 맞겠어요? 우연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죠? 필연이죠. 당연히 어렵지. by accident가 아니라 하나님의 on purpose,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져서 네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아픈 거야, 네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지금 거지처럼 사는 거야,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라는 인간적 성찰은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 나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끝냈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게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나를 힘들게 하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병일 수도 있고, 그가 워낙 박해를 많이 받아서 이제 몸이 어떤 데미지를 입어서 불구가 됐던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육체의 어려움들 뭐 등등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의 육체의 가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이걸 없애달라고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하죠. 3번 기도했다는 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깨닫죠. 그게 뭐죠?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네가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를 많이 받고 똑똑하고 출신도 좋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으로 나의 육체의 가시를 바라봤더니 이 육체의 가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과 같이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나가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게 뭐예요? 감탄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탄을 회복해요. 감사를 회복해요.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내 인생 끝났는데 대박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2번째 메시지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사람과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창조주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이 깨달아지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완성, 완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완의 창조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내 삶에 있는 문제, 어려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탄식이 아니라 감탄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기대로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잘 전달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아픈 챕터입니다. 왜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실라고 납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감탄을 상실하고 살았던 그들은 결국 실라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아담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추방하시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곳은 좀 어두운 땅입니다. 내일부터 큐티가 시작되지만 그 땅에서 형이 아우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속수무책으로 미혹되어 이방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벨탑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추방되는 그 에덴의 동쪽은 어두운 인생의 무대입니다. 거기로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추방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들은 추방될 수밖에 없나요? 쫓겨날 수밖에 없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바위보다 무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솜털보다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를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옵션으로 자기 삶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의 신앙과 삶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기력해지고 사단에게 미혹되는 꼭두각시로 그들은 전락해 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제가 새벽기도 때도 틀어드리고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전도사님이 틀어주셨는데 찬양 이럴 때 부르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제가 찬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그 말은 그분은 냉정하리만큼 차가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냉엄하고 무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하시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의롭다니까요. 범죄를 안 했으면 실수는 괜찮아요.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추방이라는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거를 이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으로 쫓겨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십니다. 아담아, 아담의 아내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왜 하와라고 안 부르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불렀는지는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죠? 벗고 살았습니다. 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가 그래도 범죄한 다음에 부끄럽네 라는 걸 알고 그들은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살았죠.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요즘 영국에 비가 안 와서 온 세상이 브라운, 그린인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근데 브라운으로 바뀐 이 상황에서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며칠이나 가겠어요. 근데 에덴으로 추방이라는 심판을 내리시고 이제 그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이 뭐죠?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이름도 없는
눈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가죽 옷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타락 때부터, 인간의 범죄 때부터,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냉엄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요? 동시에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손잡이입니다. 왼손으로 심판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양손잡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휴머니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내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거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듯합니다. 내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말씀드렸죠.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범죄한 인간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심판, 지옥이라면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얘기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이제 에덴의 동편에 가서도 옛날과 같은 에덴과 같은 유토피아를 다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서 벗고 살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벗고 살자 라고 하는 옛날에 대한 향수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에덴 동편에서부터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에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벗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니라 가죽옷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가죽옷을 벗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헛된 논쟁이 아니에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막연한 향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죽음을 깨닫고 이제는 이 옷을 벗지 않으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더운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벗지 않고 내가 이 에덴의 동편에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죠?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가죽옷을 벗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망한 옛날을 그리워하는 유토피아적 환상에서 벗고 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서 옛날만 꿈꾸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죽옷,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는 이 십자가와 떨어져서 나는 살지 않으리라.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의 흐름,
그 말씀 안에 있는 박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진리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면 언제나 실망이요 넘어짐입니다. 탄식과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해되고 보여지도록 주님을 구하고 찾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양팔잡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이 시간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가운데 블랭크가 있죠. 여러분 아이폰이나 삼성 내셔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내셔서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